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보혈 흘려 세우신 주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존귀와 찬양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존귀히 여김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았고요. 그런 많은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 형제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배웠고요. 이런 사랑은 어떤 행위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인품적인 모습, 성품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참 순교를 하고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에 들어와서는 이제 14장에서 교회 질서에 관한 얘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교회에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질서도 있고요. 뽐낼 만한 질서도 있는데, 은사도 있는데, 이런 모든 은사들이 교회 질서를 흐트러 버리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은사를 받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서 들어와서 방언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방언의 문제가 아니고 방언이 이제 그 좀 독특한 어떤 은사로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질서 있게 행하지 않으면 이는 의미가 없다. 특별히 방언 같은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마구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교회에 유익도 되지 않고 은혜도 되지 않기 때문에 통역을 하라. 만약에 통역을 하는 은사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대신에 이제 예언을 하라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앞날을 점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날을 우리가 점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늘 길한 일과 흉한 일을 앞에 두어서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점칠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바라심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러면 여기서 예언은 뭐냐? 요 예언은요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써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예언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표라는 말 대신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지요. 교회에서 모이면은 다른 얘기보다 또 말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시간 전이죠. 여자가 성만찬을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끼친 정황이 포착이 되고 그것은 뭐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제 음식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성만찬에 영향을 미친 것이 교회를 갈라놓는 불상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여자들은 그 남자 뒤로 숨어라. 그리고 머리를 가리워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길게 머리를 하고 남자는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짧게 하고 드러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그런 여자 비하적인 어떤 발언이 1세기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들의 의구심에 사도 바울은 이제 창세기로 끌고 들어가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14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4장에서도 여러 그 은사들로 인하여 교회 질서가 흐트러지는데 여자들의 어떤 그 활약이 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 역시 이제 그 1세기 문화가 아니냐 하는 이제 의구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창세기로 끌고 들어가는데 오늘 14장 34절 보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은 교회에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큰일 났습니다. 진작할 걸. 어쨌든 이거 1세기의 그 문제가 아니냐, 남존 여비 사상 아니냐. 요것도 그래서 창세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볼게요.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 줬으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하라 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를 주관하는 일을 허락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과 마찬가지로 또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면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무슨 페미니즘 하여튼 여권 신장 등등 이제 그 당시에도 그랬던 것으로 이제 정황이 포착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바울이 그렇게 못 박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너희들이 무슨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나는 알 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주의 명령이다. 내가 주께 직접 받은 것이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 그런 줄 알라. 라고 이제 못을 박아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거 뭐 여자를 너무 이런 생각이 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신도가 남성 신도보다 신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께서 질서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요런 당장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요런 말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끌고 들어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옛날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가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9절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11절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옛날에는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눈에 번쩍 띄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바울의 핵심 신앙 사상인데 already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꺼졌나? 꼭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뭐 폭죽이 터지다든지 이상한 짓거리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already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already가 있으면 not yet도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천국이 들어왔다고는 하나 아직 눈에 보이는 천국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 나라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서는 나중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나라는 곧 올 것이고 지금은 희미하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꺼내 놓고는 이제 14장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13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텐데 혹시 너희들의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나중에 이해가 될 거니까 지금은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살다 보면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줄 믿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14장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6개월 전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또 혹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정말 통치를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밥이나 먹고 누구 뭐 병이나 고치고 뭐 그런 희죽으레한 일은 이게 정말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실 메시아가 맞아? 그래가지고 요한이 이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이죠.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잘못된 거야. 내가 곧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 민족을 해방시키고 로마군이나 다른 적군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런 일을 할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 걷고 문둥병자 깨끗해지고 귀머거리 듣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미 구약에서 예표됐던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35장입니다.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 열리고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화에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고 실랑이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